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이름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설교자가 등단하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습도 큰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태양력이죠. 우리가 흔히 양력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썼던 음력입니다. 그리고 매우 흔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만 통용되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소위 교회력입니다. 처치 이어 키리시냐 이렇게 부르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간에다가 옮겨 놓은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12월 둘째 주라고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강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11월 30일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아드벤트라고 하는 말에서 기인이 됐는데요. 도래한다, 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교회력이 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들어는 봤지만은 그렇게 충실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강절이 뭔가 대림절이 뭔가 그렇게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동에 있는 교회가 대강 지키는 거가 대림절이구나 이렇게 또 조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교회력에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은 대림절 첫째 주가 새해의 시작입니다. 모든 교회의 회개와 그리고 인사와 경영의 모든 스케줄을 대림절 첫 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2015년 14일 2015년이 지나고 셋째 주를 맞는 겁니다. 대강절은 많이 들어봤고 대림절도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기는 한데 그런데 벌써 우리가 2015년의 교회력으로 보면 셋째 주를 맞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색하고 생경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앞에 회장에 성탄 트리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력으로 본다면 지금 화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교회력에서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화관입니다. 측백나무 같은 걸로 동그란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동그란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강절이 성탄절 직전까지 4주에 걸쳐서 지키게 되는데 첫 주마다 매주마다 촛불 하나씩을 켜놓습니다. 첫째 주에 하나,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그 가운데에다가 아기 예수의 촛불이라고 해서 커다란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개의 촛불이 이제 켜지면서 성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촛불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런 그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대강절에 여러분을 뵐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화관이 여기 싹 걸려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의 가장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셨을 적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날을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행사를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면 그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단어는 하나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굉장히 가슴이 애리는 일일 겁니다. 가슴이 애리는 기다림. 이거하고 혹시 음악을 좋아하는 분은 가슴이 애리는 기다림과 연계되는 어떤 음악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그의 페르겐트 모음곡에 나오는 솔베이지의 노래, 음악을 좋아하는 분은 즉각 연상이 되실 거예요. 노르웨이의 어느 시골에 아주 가난한 농부 페르겐트가 살았습니다. 페르겐트가 사랑하는 여인인 솔베이지도 이웃 마을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페르겐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약혼녀를 놔두고 이국 땅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거쳐서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인생은 다 갔습니다. 이제는 성성한 백발이 되었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돈은 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오는데 그만 자기 생명과도 같은 돈을 강도들에게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낙담할 대로 낙담하고 몸은 병들고 그리고 늙은 채로 자기가 살던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가 머물던 오두막집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그리도 사랑하는 연인인 솔베이지가 역시 자기처럼 늙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 안겨서 페르겐트는 그 오랜 세월 오직 돈 벌기 위해서 바깥에서 그렇게 허송세월하다가 마지막은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둡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오매불망 평생을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던 솔베이지는 겨우 돌아와서 자기 무릎을 이고 숨을 거둔 자기 사랑하는 페르겐트를 품에 안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죠. 이게 바로 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이 들어본 곡이죠. 이 여인이 부르는 가사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그 여름날이 가면 더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아 그러나 그대는 내 님일세 내 님일세 내 정성을 다하여 늘 고대하노라 늘 고대하노라. 설교하지 말고 이거 계속 들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려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기약 없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이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 애달픈 기다림이 연인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전쟁터라고 일컬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이런 비련한 기다림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먼 바다로 나가서 하루 종일 고래를 기다리는 어부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고래를 기다리면서 엔진을 모두 끈 채 흔들리는 파도에 자기 몸을 맡기고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하루 온종일 바다 위에서 고래를 기다리는 어부의 마음.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순간 검은 일획을 휙 그으며 나타났다가 번쩍하고 사라져버리는 그 고래. 그러면 그 아쉬움에 긴 한숨을 쉬고 또다시 언제 돌아오겠지 하염없이 기다림으로 들어가는 어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전쟁터에도 이런 애달픈 기다림이 있어요. 물론 모든 기다림이 꼭 애달프지만은 않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신청해 놓고 퀵서비스가 올 때를 기다릴 적에는 설렘이 있잖아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는 그 설레임 때문에 잠을 못 이루지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요새는 뭐 안 그럴 거예요 아마도. 흥미진진한 연속극, 내일은 뭐가 될까? 또 그것 때문에 하루를 사는 분들도 있고요. 축구 경기 열리는 날이면은 그거 언제 열릴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단어는 하나지만은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매우 풍부합니다. 극과 급입니다. 애달픈 기다림이 있고요, 기쁜 기다림이 있습니다. 설레는 기다림이 있고 가슴 아린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려지는 기다림이 있고 피하고 싶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입영 날짜를 받아놓은 젊은이들, 피하고 싶은 기다림이겠죠. 약속된 기다림이 있고 약속도 전혀 없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뚜루라고 하는 시인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놓고 이런 시를 썼어요. 기다림이란 내 영혼 안에 기쁨이지만 내 마음속에선 끊임없는 조바심이다. 기다림이란 사랑이라는 희망을 자라게 하지만 포기하기 어려워 붙잡고 있는 질긴 정이다. 기다림이란 새로운 세포처럼 젊음을 분출하지만 손끝 하나조차 움직이기 힘든 무기력이다. 기다림이란 내일의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지만 퇴락한 산사의 뒷뜰처럼 잡초만 무성하다. 기다림이 가진 양면성을 아주 적절하게 시어에다가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다림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고 극과 극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기다림이든 기다림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상하게 성탄절 이후에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서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일상화되어 있는 그 세계지만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그럴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매일처럼 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그 힘든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탄절 때 대규모 가석방이 있어요. 이 가석방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데, 그 가석방에서 제외가 되면은 너무 큰 실망감이 죽음으로 연결되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어요. 그리고 대강절에 관통되는 주제는 기다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떠오르는 그러한 질문이 그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 누구를 기다린다는 말이냐? 모호해지. 기다림 하면은 생각나는 연극이 새뮤엘 베켓의 웨이팅 포 고도, 고도를 기다리며
그 연극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끝도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아주 지루한 얘기들을 합니다. 노스트라담과 그 다음에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데 마지막 장면도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그만 가자. 안 돼. 가면 안 돼. 왜 안 돼? 기다려야 돼. 누구를 기다리는데? 고도를 기다려야 돼. 고도가 누군데? 나도 몰라. 그래서 기자가 원작자인 세뮤얼 베케트에게 도대체 고도가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에 세뮤얼 베케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극에서는 부조리극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세뮤얼 베케트는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도 바쁘고 무언가에 미쳐서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사는데 정작 그 겉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뭘 기다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척 바쁜데, 그리고 무언가를 열망한다고 말들은 하는데,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은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이 현대인의 모순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거죠. 이 교회력에서는 대강절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주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주에 대한 기다림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직후부터 있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있어 왔어요. 다시 말해서 재림의 주는 우리가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다리는 대상입니다. 재림의 주는 심판주죠. 따라서 어떤 분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어떤 분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날입니다. 어떤 분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기쁨의 날입니다. 어떤 분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기쁜 날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대강절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기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오셨던 아기 예수가 오늘 다시 아기 예수의 몸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인가요? 정말로 아기 예수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우리는 2000년 전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틴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유태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있어야만 얘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거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신바벨로니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과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온갖 기술이 있는 장인들, 소위 쓸만한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벨론 유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성했던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의 새 왕은 새로운 정책을 펴서, 포용 정책을 펴서 끌고 왔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5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한 건가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했던 페르시아도 다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팔레스틴 지역은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시대를 이렇게 식민지로 일관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전 141년에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독립운동을 펼쳐가지고 기어코 독립의 지위를 쟁취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자중질환 때문에 주전 65년에 로마한테 또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기껏해야 76년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어려움을 당한 36명만 놓고도 치를 떠는데 수백 년 동안 이들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모든 패역의 역사를 끝장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웠던 것처럼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의 왕이 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그 메시아 대망이라는 거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해방자,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초인적인 존재가 나타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고, 그 초인적인 존재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장 성군으로 추앙했던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11장 1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슈퍼스타입니다. 인간적인 지평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강력한 초인 같은 존재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가 가져오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6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독사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 세상, 사자와 그 다음에 사슴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 소위 말해서 강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다. 평화와 평안과 행복과 풍성함과 만족의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가져올 그 메시아가 어린애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인 같은 존재, 슈퍼스타가 올 것이다.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그와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든 열망을 꺾으시고 뒤집으시고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고 구원하는 것은 힘과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목적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아기 예수로 육체의 몸을 입고 두 번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강절에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기 예수가 역사적으로 다시 오신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우신 2000년 전에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얘기는 실존적인 의미입니다. 현재 나의 마음속에, 현재 나의 생활 속에, 현재 나의 생각 속에 아기 예수가 찾아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오심, 그런데 그 오심이 지금 실존적으로 나에게 오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사랑과 평화,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불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옳은 일과 내 이익이 배치될 적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가르침은 전혀 다른 혈액처럼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따로국밥처럼 내 지식의 창고에 포장도 듣지 않은 채 갇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대강절에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존적으로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져 있던 그 포장지, 예수가 가져오고 온 그 포장지를 뜯어내는 겁니다. 단순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과 여러분 심리적인 열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강절에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적에 그것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방향을 이제 내가 향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향하는 겁니다. 전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전적인 관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이익과 양심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나의 행동과 생각과 결정의 중심축은 이익이 걸렸을 적에 철저하게 나 자신이었습니다. 전향이란 바로 그 축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심으로만 찾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만,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철저하게 내 일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내 관심을 그분에게 포커스온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0년이라고 하면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역으로 놓고 보면은 모든 솔루션은 다 해결되어 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기대, 그 하나님의 애탄 기다림, 그 앞에서 내가 미안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대강절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강절의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통상 저는 설교를 하든 안 하든 매주마다 설교를 한 편씩을 만듭니다. 근데 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월요일부터 고민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대략 한 8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 동안 내가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적어놓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설교문을 만듭니다. 사실 대강절 설교를 만드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설교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됐다. 너무 개운했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순간 갑자기 뭔가 뒤통수를 탕 얻어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대강절 설교에서 기다림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설교 준비는 끝났는데 놀랍게 제 안에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에 한 여학생을 좋아해서 다방에서 8시간을 죽치고 앉아서 그 여학생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방문이 열릴 때마다 그 여학생이 들어오는가 가슴이 콩당거리면서 애타게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절 설교를 만들면서 저 안에 그런 애타는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자고 해놓고 정작 저는 기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잘 준비했는데
정작 저는 대강절을 대강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강절은, 저는 여러분에게 기다림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그 얘기 이전에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하는 참회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강절은 이런데 여러분의 대강절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